오늘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먼저 사진 한번 보시면 좋겠네요. 두 사람이 같은 사람이에요. 깜짝 놀라겠죠? 노숙자인데요. 스페인의 한 노숙자가 이제 길거리에 있다가 그 지역에 있는 미용실에서 저 사람의 외모를 한번 바꿔줘야 되겠다, 그런 프로그램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전직 기술자인데 우울증을 앓고 직장도 잃어버리고 25년을 거리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역의 한 헤어숍에서 이제 외모를 변신하려고 하니까 헤어컷하죠, 머리도 커트하죠, 또 셔츠도 입히죠. 이 아래쪽에 바지가 있는데 붉은색 바지래요. 굉장히 멋쟁이 바지를 입혔습니다. 그렇게 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서 길거리를 나가니까 25년간 같은 동네에 살은 사람들이 몰라보는 거예요, 이 사람을. 심지어 거울을 보는 자기 자신도 이게 내 모습이 맞나 몰라보는 거죠. 지금은 이제 어느 회사에 재정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좀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외형적인 것들이 변하면 좀 동기부여도 되고 또 새로운 출발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새 사람을 입어라입니다.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새 어떤 좀 뭔가 좀 마음가짐을 가지기 위해서 가장 좀 하기 쉬운 방법이 뭡니까? 외모를 바꾸는 거죠. 우리 여성분들은 뭘 합니까? 머리를 자르고 헤어컷을 하고 옷 색깔을 한번 바꿔보고, 그러면 이제 뭐가 좀 바뀐 게 있나, 이제 남자들은 긴장을 해야 되죠. 예. 또 머리를 좀 세련되게 하고, 하여튼 이 외형을 좀 바꾸면은 뭔가 좀 다른 사람들이 딴 사람 된 것 같아, 뭔가 좀 새롭다, 이런 평가를 듣습니다. 하지만 겉만 바뀐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외적인 변화는 어떤 변화의 출발점은 될 수 있지만 끝은 아닙니다. 근본적인 것은 아니죠. 길고 긴 변화의 과정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을 보면 이제 에베소서 말씀 계속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도는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원래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또 어느 정도 익숙해져 갔죠. 이제 겉으로 보면 교인 같기도 하고 또 성도 같기도 하고 제법 이제 믿는 티도 나는 거죠. 또 설교도 들었으니까 이제 물론 이방인 출신의 성도들이 많았지만 그래도 구약 성경도 좀 알고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알고 이제 그렇게 어느 정도 외형으로 보면 다 믿는 사람 같았어요. 또 성찬에도 참여하고 또 봉사도 하고 전혀 이제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근데 외형만 바뀐다고 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을 똑같이 따라한다고 해서 성도는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내면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겉으로만 예수 믿는 사람처럼 그냥 어떤 것을 행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하지 말라. 마음속에 있는 그 허망함들, 그 마음을 고치고 마음이 바뀌는 것이 그 다음 올바른 행함으로 올바른 신앙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 이제 그 어떤 마음 속에서 바뀌어져야 될 부분, 변화될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말한 것이 이제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이죠. 저는 이 허망함이라는 것이 사실 오늘 우리의 삶에 굉장히 많이 스며들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인의 결정적인 약점이 아닐까요? 열심히 살고 바쁘게 살고 막 이렇게 분주한데 돌아보면 공허하고 내가 뭐 했나 싶기도 하고, 요즘에는 또 굉장히 지식 발전해가지고 챗 GPT 나오잖아요. 막 이렇게 뭐 물어보면 다 가르쳐주고 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 해서 또 뭐 하나? 그렇게 빨리 일 처리해가지고 또 그 남는 시간을 그러면 뭐 합니까? 또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그 돈 많이 벌면은 또 뭐 하겠습니까? 다 이제 그런
좀 공허함과 허망함이 있는 거죠. 제가 예전에 최재천 교수라고 유명한 진화 생물학자가 있대요. 이제는 진화론자입니다. TV에 나와서 자기 얘기를 쭉 사적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진화론자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인생의 목적이 없다고 자기는 믿는데요. 왜냐하면 이기적인 유전자의 생존 본능이 바로 인간이니까. 우연히 존재했으니까 거기에는 목적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부인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사회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교수님은 교회 다니십니까? 예,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요. 좀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자신을 표현했냐면 저는 독실한 운전기사입니다. 교회 안까지는 잘 안 들어가도 열심히 독실하게 운전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나는 내 인생의 목적이 없다고 나는 확신하고 있다. 근데 내 부인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니까 근데 그 인생의 목적이 분명한 부인 옆에 있는 것이 나는 좋다. 논리적으로는 잘 못 믿겠는데 인생의 목적이 분명한 삶을 가지고 그런 마음과 그런 행함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옆에 있으니까 긍정적인 기운을 받는 거잖아요. 이 최재천 교수님 같은 분이 혼자 있으면요 우울할 수밖에 없잖아요. 인생이란 뭐냐? 우연히 존재하는 거고 그냥 이기적인 유전자의 생존 본능이 인생인데 내 한 몸, 내 한 인생 이게 무슨 가치가 있나? 늘 그런 생각만 하는데 옆에 인생의 목적이 뚜렷한 부인이 우리가 하나님 믿어도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고 하니까 내가 다른 거는 못해도 독실한 운전기사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현대인의 삶 속에 이 공허함이 있습니다. 허무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어떤 외면적으로 나타나고 보여지는 것을 새롭게 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 안에서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이 공허함을 치료하라는 거예요.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게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저것 많이 하면 일 많이 하는 것 때문에 또 더 공허해집니다. 또 18절에 보니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총명이 어두워졌다라고 합니다. 이 총명이라는 것은 지혜로운 삶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해야 될 것, 또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알고 판단하고 행하는 것이 총명입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은 이 총명도 흐려져 있고 어두워져 있습니다. 또 18절에 보면 우리의 마음은 무지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지 무지하고요. 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근데 성경은 무지를 죄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은 몰라서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몰라서 죄를 지어도 그 죄 자체는 유죄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요 가장 큰 죄가 되는 거죠. 그리고 18절 하반절에 보면 그 무지의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굳어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죄를 지을 때 그냥 한 번만에 실수하고 한 번만에 죄를 짓는 법은 없습니다. 그 죄가 결정되고 지어지기까지 수십 번, 수백 번 유혹을 받고 넘어지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점점 마음이 강팍해지고 굳어지고 결과적으로 그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보면 대표적인 예가 바로왕입니다. 바로왕은요 10가지 재앙을 다 겪었습니다. 결국에는 자신의 정예 군대를 홍해에 다 수장시킵니다. 마음이 점점 굳어지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마음을 방치한 결과 모든 더러운 욕심으로 행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지 못하면 우리의 행동과 삶도 더러운 욕심으로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과 행실이 새로워지기 이전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내면이 주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옷 입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 이 화두를 던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실 이 모습들은요 우리의 현재 모습에도 그대로 녹아져 있습니다. 2013년 가톨릭 신문을 보니까요 가장 신뢰하는 종교가 1위가 가톨릭이다. 이게 가톨릭 신문에서 나와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2위가 개신교, 3위가 불교입니다. 근데 사회 봉사 활동에 대한 인식도에서 개신교가 굉장히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근데 실제로는요, 개신교가 훨씬 더 봉사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근데 결국 겉으로는 활동을 많이 하는데 그 진정성을 인정받지 못하니까 활동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결국 뭐냐 하면 더 많은 활동을 해서 이거 보라 라고 말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도 잘 몰라요. 내면의 동기와 우리의 마음, 진정성을 회복해야 작은 봉사를 하더라도 그게 영향력 있고 드러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이 요청하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험한 것을 행함같이 그렇게 행하지 말라. 마음의 흥함함은요, 욕심의 행함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건강하며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져서 우리의 삶의 모든 열매가 의로되고 거룩함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 가지 과제가 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내면이 어떻게 새롭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23절은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새롭게 된다는 말은요, 새롭게 창조된다는 말입니다. 그냥 너희가 마음이 조금 착하게 되고 조금 나아지고 발전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이, 죽었던 영이 새롭게 거듭나고 마이너스가 아니죠. 마이너스 1000이고 만이었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플러스 1000 플러스 만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좀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뭐냐 하면 여기서 새롭게 되어라는 말은요, 이런 창조의 사건을 말하는데 수동태죠.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계속적이고 점진적인 갱신을 말합니다. 사실 이 부분이 이제 우리에게서 좀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극적으로 변화되고 또 우리도 뭐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또 우리 배우자도 그렇고 우리 자녀도 그렇고 뭔가 한 방에 그냥 다 해결되면 좋잖아요. 내가 뜨겁게 기도하고 소나무 뿌리 뽑아가지고 한 번에 다 해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잖아요. 새로워지기를 그냥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수동태라 그랬잖아요. 새로워지는 거. 그러면은 누가 주옵니까? 하나님이 주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의 다른 인물들을 보십시오. 물론 결정적인 회심의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받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평생에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야곱을 보세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순간순간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그런 결정적인 이벤트 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약복나루 앞에 야곱을 보십시오. 하나님 믿고 산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영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떨리는 거예요. 야곱이 주어였으면요, 자기가 능동태로 자기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같으면요, 벌써 하고도 끝났습니다. 근데 수동태잖아요. 하나님이 새롭게 해주는데 하나님은요, 시간을 가지십니다. 점진적으로 계속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는 과정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조급하지는 마십시다. 우리가 주어를 가지고 우리가 드라이브를 건다면 한 번에 변화시키고 모든 것을 끝내버리겠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는 것은 단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점진적으로 변화시켜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떤 것을 이루는 것도 신앙생활인 것 같지만요, 이루어지는 것도 더 은혜예요. 되어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보시면 아시겠지만요, 되어짐의 은혜가 더 큰 거예요. 사실은
내가 무엇을 이루고 되게 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되어지게 하는 것, 이루어지게 하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신앙생활의 더 큰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제 운전을 하고 이제 가면 옆에 이제 조수석에 와이프가 타고 이렇게 같이 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운전을 좀 터프하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살살 하겠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살살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터프하게 한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와이프가 옆에서 이제 사실은 운전석에서 보는 이제 시야하고 조수석에서 보는 시야가 다르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차가 제 앞으로 딱 들어오면 운전석에서는 다 보이거든요, 벌써. 조수석에서는 안 보여요. 그러면 여보, 지금 저기 들어오려고 하는데 지금 조금 저기 줄여야 되지 않냐? 내가 이미 다 보고 있어, 나는. 근데 또 뭐 그렇게 얘기하면은 또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조심할게. 그리고 뭐냐 하면 시야가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야와 우리 시야가 다릅니다. 우리가 보면요, 지금 답답하고 안 되고 지금 하나님 타이밍인데 하나님 놓치는 것 같고, 근데 하나님의 시야는 훨씬 더 넓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늦은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보다 더 완전한 줄을 믿습니다. 되어짐의 은혜는요, 늦는 법이 없어요. 가장 정확한 시간에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어떤 성도님들을 만나보면요, 제가 이제 8년 됐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이제 몇몇 성도님들을 보면 처음에는 굉장히 어떨 때는 보면은 뭐 화도 잘 내시고 막 터프한 그런 성도님도 있습니다. 누굴까 여러분 짐작하지 마세요. 근데 지금 8년 돼가지고요, 우리 성도님 신방하거나 만나보면요, 얼굴이 편안해지신 게 많아요. 뭐 삶이 더 나아졌느냐? 그거는 또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편안해지시고, 왜냐하면은 심령이 넓어졌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심령이 새롭게 함을 받으니까요,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무너짐으로 받지 않는 거예요.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 동안 그 모든 것들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마음을 변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일을 성취하고 이루는 능력보다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되어짐의 은혜를 누리고 있더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새로운 새 옷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겉옷만 갈아입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직분이나 우리의 봉사나 겉으로 보여지는 부분만 갈아입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갈아입는 사람이 될 줄은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어떤 작은 마음이라도 주시면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새롭게 순종해 보십시오. 결단해 보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 그 말씀을 붙들고 결단하고 행동해 보십시오. 우리의 행동이 새로운 옷을 입을 뿐 아니라 그 모든 순종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운 옷을 갈아입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준비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 나갈 때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또 축복하고 간구했던 심령의 새롭게 함을 받아 거룩한 백성으로서 또 승리하는 첫 출발점이 되는 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